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절부터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 기도를 역대하 6장에서 전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으로 인해서 능히 성전에 서지 못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놀라운 일이 성전 건축의 봉헌식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 주시겠다고 하는 그 표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어지고 재물을 가져오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아직 아이는 출생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태어날 것이고 민족이 그렇게 민족으로 커질 것인데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 손님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본인들이 주권이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다가 보면 그만큼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후에 횃불이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로서 지나가시면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100세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은 또 40세가 되어서야 겨우 결혼을 해가지고 또 출생을 했는데 이제 에서와 야곱 막 번성을 막 자녀 손자부터 막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이 하나 주시고 또 둘 주시고 더 이상은 번성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주셔가지고 과연 민족이 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이 의도한 것도 아닌데 시기심이 생겨나가지고 서로 아들 낳는 경쟁하다가 12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어져서 이제 계속 후손이 퍼뜨리게 되어지는, 우리는 뭐 김이박 하면서 그 성씨로 후손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지파로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되고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이렇게 고난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솔로몬 왕 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져서 그동안 장막 가운데,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텐트와 같은 이런 장막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전을 봉헌함으로써 그곳에서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그 영광의 불과 구름이 임해서 능히 제사장들이 설 수 없을 만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거룩을 단장하고 철저히 성전에서만 봉사하는 이런 자들로 구별되어진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을 때에 감히 거기에서 봉사할 수 없는,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게 되어집니다. 그 영광 앞에 구별된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히 그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별되고 허락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감히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구별된 레위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배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때처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의 거룩이나 믿음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죄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알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빠지고 대충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구별해서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우리를 막아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팽개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와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피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데, 죄인인 우리들과 연합해 주셔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복된 길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예수님 안에 선 자들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눈 감으셔서라도 기어이 은혜에 참여하도록 역사해 주심 때문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보면은 소가 22,000마리, 또 양이 12만 마리 이렇게 들여가지고 낙성식을 행했습니다. 노안면에 소 다 합치면 22,000마리 될까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22,000마리를 드렸어요. 양은 12만 마리. 1,000번제를 드렸던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렇게 헌신을 성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화려하게 봉헌식을 드렸는데 그거 다 태워드리면 얼마나 아까워.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깝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이런 열정을 그 왕과 온 백성들이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고 허비한 것도 아니고 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닌 더 드리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가득 채워져야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더 넘치도록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재직회 때 한 번도 안 갔지만 이광호 장로님이 기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맥주 감사절인데 하루 일당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5만 원이라든가 7만 원이라든가 남성분들은 10만 원을 드릴 최소한 그 정도는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제대로 들었나 모르겠다고 근데 하필 그 주에 이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달력을 넘겨야 보기 때문에 안 넘겨봐갖고 깜빡 잊어버리고 오늘 드린다고 했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루 인건비를 드렸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은혜 받아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마 평생 가도 이제 절기헌금으로는 그렇게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드려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아까운 것도 아니고 부담된 것도 아니고 전에도 했는데 하고 한번 딱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정도쯤이야 할 만큼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도 1,000번제를 드려봤었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제는 소가 22,000마리와 양이 12만 마리 이렇게 넘치게 드려도 부담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더 드리고 싶어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물로만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날 또한 모든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악기로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로, 레위인들은 이제 각종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 낙성식이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낙성식이 될 수 있도록 악기를 연주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악기를 동원하고 또 감사를 인도하는 자를 세워가지고 감사하게 하는 인도자를 세워가지고 이 일에 감사합시다 하면서 같이 감사 기도 올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태풍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차도 많이 잠기고 사람도 죽고 도로도 파손될 만큼 저 해안가 쪽에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어가지고 가면서 우리 지역은 복받은 지역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태풍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30몇 명인가 죽고 몇십 명이 또 지금 실종되고 아마 어마어마한 피해가 왔더라고요.
우리한테는 큰 피해가 안 와서 별것 아닌 것처럼 태풍이 지나갔지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피해로 이렇게 아주 비상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또 그 고통과 아픔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꾸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더 풍성하게 드리는 이런 감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물질로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봉사로, 기도로, 전도로, 다양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최고의 가치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일 할 때는 죽어라 일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순종하는 데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물러나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하나원 가서 뭐하여? 링거 맞잖아요. 링거. 그래가지고 얼른 회복해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면 링거를 맞습니다. 저는 다음에 이제 예배에 너무 지쳐가지고 예배 잘 드리려고 링거 맞고 왔습니다. 이런 고백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아무나 받지 않으시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격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더 또렷한 맑은 정신으로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좀 돈 좀 쓰자.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해서라도 더 아주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몸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 드리자 한다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성전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참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몸된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솔로몬이 보았던 그 영광을 우리들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만큼도 알지 못하고 가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솔로몬 때 주신 영광보다 훨씬 큽니다. 성령이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는 전 성전된 몸이 되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체된 성도들을 서로 세워가고 위하여 기도하고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바로바로 행할 만큼 주님 앞에서 눈치가 빠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헤아려 가지고 즉각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깨어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우리들은 갈수록 성숙해지고 상 받을 일이 많아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도록 세상은 그 길로 이끌어 주지를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다른 데로 집중하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빠서 교회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바쁜 일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못 걸어서, 힘들어서, 아파서 못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끝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핑계만 대다가 마지막은 끝나는,
우리 장로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면은 하도 자주 가니까 이제 제발 오지 말라고 이런 분들까지 생겨나요. 며느리는 안타까워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오게 해달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마음이 아직도 없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미안해서 아주 미안해서 와버릴 만큼 계속 찾아갈 작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핑계대고 미루다 보면 제대로 한 번도 섬기지 못하고 헌신해 보지도 못하고 대충 믿다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집중하는데 방해할 때 우리들은 그래도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세상의 방해를 물리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런 흡족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따라가 버린다면 성령께서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할 성전이 이제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는 그 안에 성령님 계시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죄송한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것임을 알고 성령께서 기쁘게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감동하는 그 기쁨의 찬양과 예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주만 눈물 나오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또 제주도에서만이 아닌 여기에서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또 끊임없이 간증할 만큼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깊어져가는 이런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해서 이제 우리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보면서 사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원망의 막 문자를 막 계속 보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영자 권사님 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 영적으로 환경이 좋아질 수 있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힘입어 또 귀한 말씀을 받게 해주셨사온데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압도되며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받아 십자가의 공로로 존귀한 자 되었음에 감격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깨어 기도하고 헌신해도 부족한 것뿐임을 알고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영자 권사님 이제 양무릎 수술하고 이제 회복 단계에서 내일 퇴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퇴원 후에 갑자기 무리가 되지 않도록 잘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주시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져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하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몸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게 해주시고 또 잘 펴고 무려서 건강한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자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 환경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복된 환경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정 영제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밭이 맑아지게 해주시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섬기고 헌신할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평강으로 덮여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주님 일할 수 있는 맑은 정신으로 회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능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며 자녀 손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아름다운 응답으로 열매 맺도록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